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만족이 없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다 갈급한 것들이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재물 때문에 더 돈을 벌려고 노력했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고 그리고 관계가 좋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재물을 벌려 했는데 나가면서 운전하다 딱지를 끊고 잃는 돈이 많아요.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발목을 다쳐서 또 병원 신세를 져요. 우리가 관계 좋아지려고 들이댔는데 귀찮다고 스토커냐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과 이 세상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거스른다. 바로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외모만 가지고 있지 그 속마음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떤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굽신거리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물들인 사단의 모든 것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고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참된 만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면 내가 잘할 수 있으리라라고 다짐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도 내가 이전에 돌아갔으면 더 잘했을 것인데 더 좋은 남자를 만났을 것이고 더 좋은 아내를 만났을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더 어린 시절이라면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내가 20년만 젊었더라도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이 저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과 기질과 마인드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요 그것은 도루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프로도 있었고요.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요. 환경이 사실은 바뀐다 해서 내가 바뀌던가요? 또 다른 어떠한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그닥 그렇게 또 만족이 있는 이러한 삶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영화로도 보셨을 것이고 또 주변을 봐서도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봐서도 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늘도둑 소도둑되고 지금 있는 모습에 환경이 바뀐다고 갑자기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됐던 사람이 착해진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이 영역 가운데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자, 14절을 눈으로 보시면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무엇이냐? 생명 곧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난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들의 오락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빠져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왜 돈을 버는 것이야? 너가 왜 행복해야 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여러분들이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을 알 수 있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그 돌아가신 그분에게 더 잘하지 못해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안개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했던 친구들, 우리의 부모님, 죄송하지만 안개가 되어 이 세상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했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이 보기에는 뭐 예수가 뭐야? 뭐 그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아니고 우리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커피, 술, 뭐 오락,
나의 게임 되신 주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단어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예수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 20장을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심판이었죠. 이 심판이 언제까지냐, 언제부터냐, 이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선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왕국은 사실 우리의 교단은 무천년설을 대부분 주장하는데,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1, 2, 3, 4, 5, 6, 7, 천, 이 숫자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상징적인 기간을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 심판,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년 왕국, 바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구원의 최종 완성되는 그 기간까지가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절망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왕국에서 왕과 왕비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잠시 힘든 거야. 잠시 어려운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누구는 왕국을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누구는 이 왕국 가운데 세상에 썩어진 처소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가 심판받는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자 20장을 넘어서서요, 오늘 21장에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자, 오늘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지난날의 영역, 지난날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된 거예요. 자,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다 정리해 놓은 그 방을 또 어지럽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새롭게 된 이 정돈, 그리고 완전 새롭게 청소되고 깔끔한 이 상태, 죄가 없었던 그 지난날의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요한이 그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 죄악으로 그거를 물들어 버리리라, 얼룩지게 만들리라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깨끗한 티를 입었어요. 새롭게. 여러분들이 여기다 커피를 그냥 확 헤헤헤 장난치고 싶어서요, 이럴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아,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이분 옆에 내가 이따가 뭐 묻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데 내가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요한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새로운 곳에 나만 홀로 남았으니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거와 어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 시대가 최첨단의 시대라고 합니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지나서 AI의 시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매뉴얼을 몰라서 사실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몸은 편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편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왜 몸은 더 비대해지는 것입니까? 왜 기계가 우리를 다스릴 것만 같은 염려가 드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한 새로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데 매뉴얼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내가 이게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태가 1절의 요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을 함께 볼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제 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앞서 말하는 것이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성은 무엇이에요? 성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냥 들판에선 잘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영역에 거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세상,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요한이 어디에 거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치 무엇과 비유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준비한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오늘 실행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단장할까?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을까? 자, 먼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셨다. 네, 지어주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그 지어진 것이 세상이 보여지기에 잘 만들어지는 짜임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했던 것을 시행하셨다. 자, 사진을 보시죠. 여기에 오늘 말씀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신부는 제 이종 사촌이에요. 제 친척 동생이에요. 우리 이모님의 딸입니다. 둘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모가 더 이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친척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 평소에 천방지축이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 옷이 그래서 그래.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지금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함께할 사람과 또 여러 하객들 그들 앞에서 자신이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모습처럼 잘 계획한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 계획하고 지금 말씀을 이전부터 너희에게 줬던 것을 내가 이루며 진짜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대답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갑갑해요, 주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럴까? 저도 그래요. 어린 시절에 왜 나만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치면 나만 걸릴까? 뒤통수만 봐도 선생님들은 알더라고요. 나만 걸리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여튼 더 사랑하는 거다. 왜 나만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지? 왜?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나면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학교종이 땡땡땡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회초리 되려고 기다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생각, 가르침을 친히 알려주시고자 선생님들은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혼돈되고 또 내가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구분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우려고 부르신 거야, 부른 거야. 때론 힘들지. 나라는 반석 위에 서서 있는 것이 때로는 차디차고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 차디찬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내가 왜 이것을 고생할까? 내가 왜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때로는 왜 이러한 사람의 입장에 내가 처해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이해의 분량과 사랑의 분량을 이 지경을 넓히시고자 한두 번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뚝딱뚝딱 계속해서 넓히시는 거예요. 한 번 내 마음 다쳤다고 회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면역력과 단단함과 여러 가지들을 똑같은 곳에 똑같이 다치게 하시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은 따라해봅니다.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뛰어넘어야 돼요. 또 올걸요. 또 그러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이 바로 나의 달란트가 되고 그리고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보여주라고. 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 손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부분에 이제 굳은 살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남자들 흔히 하는 뭐 헬스 때문에 나타난 이런 거 아니에요. 헬스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제가 달란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연단의 증거가 뭐냐면 세상에서 식당 아줌마들이요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됐어요. 뜨거운 그 밥 있잖아요. 주면서 주잖아요. 그럼 제가 받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뜨거워요. 조심해요. 이거 나밖에 못해요. 아니요. 제가 딱 하고 이거 막 흔들어 가지고 이제 자녀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저분이 우리와 비슷한 그 정도의 그 있었구나 이제 이른단 말이에요. 뜨거움을 원래부터 모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제 연단과 또 이게 제가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요. 어렵지 않아요. 남들은 막 뜨거워해서 난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난날 한두 번 훈련을 받았을까요? 굳은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증거, 이것을 영광 가운데 사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밥을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요 공급하여 준 것을 요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줄 줄 아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22장, 자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띄워보세요. 자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라고 오늘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는 첫째로 함께의 교제가 들어있고요. 교제 또 참여 또 함께한다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에는 참여한다, 교제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소유가 돼야 우리가 함께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정복했어.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정복을 당했어.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합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예배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 함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일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는데 누구는 그럴 거예요. 나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가 너와 함께 할게. 엄마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빠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아빠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함께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요. 영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겠죠. 세상은 죄 때문에요. 거부해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루는 것이죠. 귀를 닫는 것입니다. 시끄러워요 엄마 하면 헤드폰 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잔소리 그만하세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술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조금 순종하면 안 돼요? 그 음성을 내가 조금 기억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운동할게. 내일부터 끊을게. 그렇게 나약한 존재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진짜 외로워서, 그분이 진짜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그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고 청종하고 좀 따라 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죠. 그때 함께 하심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연약한데 나 복음 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도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물건 훔치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진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세상의 생각으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느꼈을 때 마음을 주는 것이죠.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더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이 점점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도구가 뭐 다 이거 이삿짐을 다 날릴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날라도 제대로 나르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함께 하셔서 모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은 언제였을까?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3절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결과적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고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알아. 나 인간이 됐잖아. 하나님 내 아픔을 알아? 나 더 아팠어. 하나님 내가 죽음이 두려워요. 나는 모르겠어? 나도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피해달라고 하게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따르니 무엇이에요? 부활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는 밤을 새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만큼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조금 순종해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너 혼자 아니야? 마지막 심판 올 건데 너 고생하라고 지금 그거 주는 거 아니야. 너는 구분하여 줄 것이고 그 안 되는 것에서 되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너의 사명이야. 이 왕국의 기간 동안에 너 어디에 거할 거야? 어디에서 교제할 거고 어디에서 참여할 거고 너가 무엇을 따라 무엇의 소유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시골에 계신 이제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우리 할머니가 살았던 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셨던 또 제 동생이 태어났던 이제 그 고향집에 제가 방문을 했더랬죠.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아프실수록 저를 이상하게 많이 찾으셨어요. 보고 싶다.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할머니의 따님을 찾고 할머니의 아들을 찾으면 되는데 왜 손주를 찾으실까라고 했더니 사실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아프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제 저를 불러 주시고 또 똑같은 말을 많이 하시죠. 너희
엄마가 컸을 때는 이랬다,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손주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방문을 하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리를 저시다가도요, 막 여러 가지를 챙겨 주시는 거예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챙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분은 나와 너무나 함께 하고 싶으셨구나. 그리고 저를 보고 싶었던 것보다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보고 싶고 했는데, 딸이 아프니까, 너무나 지금 남편도 아프니까 이제 손주를 불러서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주 전까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신 것처럼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소천하셨어요. 자신의 장례를 잘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하셨고,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응원하고 자녀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주던 용돈들 다 모아서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가셨습니다. 담배도 태우시고 뒤늦게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에서 권사직분 주셔서 담배도 잘 피시는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제가 휴가 기간에 그분의 딸을 이제 만나고 왔죠. 그분의 따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머니도 70이 넘으시고 거기에서는 아직 젊으시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냐? 너무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죠. 며칠 더 있다 갔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이제 힘들지만 막 여러 가지를 챙겨주시는데, 또 아픈 곳 없어요라고 해도 아픈 곳 없다 그러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모 권사님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두 다리로 길 정도로, 네 다리로 그랬죠. 팔과 다리로 기어 다닐 정도로 아팠는데 꾹 참고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정상적인 믿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가니까 손주들 더울까봐 이렇게 선풍기 막 에어컨 다 켜시고 새벽에 기침을 하시는데 기침을 입을 막으시고 작게 하시는 거,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죠. 제가 건너방에 있었지만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손주들과 자녀들이 깰까봐, 내 아픈 거 걸릴까봐 그렇게 기침하시는구나. 지금 영상으로 어머니 보시면, 어머니 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병원에 안 가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뭐 수포 나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병원 억지로 모시고 갔어요. 조금 철이 드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분이 이 눈빛만 봐도 잘 지내니? 그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자녀라면 부모가 조금 뭐 퉁명스럽고 조금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봐도 함께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분이 내가 보고 싶으신 것이구나.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을 우리가 잘 지나서요,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자,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은 이 시기에 잠시입니다. 잠시. 목사님이 뭘 알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어려운 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낮은 곳으로 주님을 따라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찾을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우리의 마지막 때,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목숨이 하나인 것인데 정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많이 지나가죠.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눈앞에 누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을 가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닌겔 막 몇 개씩 꽂고 있어요. 콧줄 꽂고 있다고요.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줄 꽂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인생이 그 짧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데려가십니까? 이 시기가 이 100년, 1000년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이해를 못하고 죽었다? 지옥 간다? 아니요. 듣는 게 있는 자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거부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사실 지옥에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교제하고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면요,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더 안전하게 운전해요. 그리고 더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코람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성숙하고 더 자주 연락드리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아마 더 정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내가 가족들과 편한 자리에 있을 때도, 그때가 진가입니다. 진가.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의 자녀를 부르세요. 목사님 어떠시니? 거기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족들에게 먼저 잘해야 할 터인데 그 산을 넘어야 복음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전할 텐데, 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사랑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세요? 저 실패했어요. 저 한 주 동안 휴가 기간에 자녀들 데리고 휴가 가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서로 싸우고. 이번에 낚시한다고 낚시 뭐 이렇게 좀 몇 개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지렁이 꿰매주느냐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서로 그러고 비비탄 총으로 안경 깨고 잊어버리고. 제가 그런 자녀를 어디에 이제 뭐 시합하는데 어딜 보내면서도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말씀 이거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아이가 출발할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요. 진짜 아이들 다 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둘째 아이가 지금 학교 축구부에서 축구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다녀와라. 모두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아, 잘 다녀와라.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앞에서 못했고, 하여튼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이 말 속에 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가장 가까운 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높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좀 실천해 보세요. 그것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다듬어 간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되면 목사 망치는 거고요. 성도들이요, 목사님께 바로 서 있으면요, 목사는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저 우리의 아들들이 더 두려워요.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자, 여러분 주변이 두렵습니까? 내가 더 무서워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걱정되는 게 다 있으시면, 자,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